어느 날 농부가 경운기를 몰고 가는 길에 국회의원이 탄 자동차와 충돌을 한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농부에게 국회의원은 어디 갔냐라고 물었죠. 그래서 농부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시체라도 보자고 하니까 이미 묻었다라고 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마음대로 그렇게 묻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다그쳤어요. 경찰이 황당하다는 듯이 국회의원이 죽은 건 확실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농부가 대답합니다. 자기는 살았다고 하는데 정치인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묻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정치인의 주된 그런 거짓말이죠. 하지만 정치인만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3명의 아이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이 지폐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고민하다가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에게 몰아주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루에 3시간만 잔다. 두 번째 아이가 이렇게 쓱 보면서 야, 난 하루에 한 끼만 먹어, 그랬어요. 세 번째 아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루에 1시간만 숨 쉬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 번째 아이에게 돈을 다 몰아주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교장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이놈들, 무슨 거짓말이 자랑이냐? 나는 어릴 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만장일치로 돈을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짓말의 근원을 폭로합니다. 근원을 폭로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이 본문은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논쟁, 이 논쟁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와 마귀의 종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과 행동이 마귀의 본성을 잘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의도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살인한 자요. 즉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이 마귀의 본성과 일치해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됐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세요. 이 마귀의 말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도 마귀가 사용했던 전략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귀의 5가지 거짓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마귀의 5가지 거짓말. 자, 우리 1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안 변해, 기도해도 안 돼, 전도가 되겠어,
훈련은 힘들어 부흥은 끝났어.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예, 제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마귀의 이 거짓말 첫 번째, 사람은 안 변해.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이 거짓이에요. 사람은 안 변해라는 말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짓말은 인간의 변화 가능성과 회복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부정하게 합니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절망하고 체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의 그 이방인 땅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자, 군대 귀신 들린 이 남자는요, 강한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묶어 놓으면 금방 끊어내는 그 정도의 괴력의 소유자예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그런 통제불능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한마디에 그 안에 있던 많은 귀신이 쫓겨납니다. 남자가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든 채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그에게 그 지역의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은 꼼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 중에도 절대 안 믿을 것 같고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성격 파탄자의 술과 도박과 쾌락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세요.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그 더러운 습관들, 어둠의 악한 습관들이 끊어져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작.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성령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악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참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어떤 악한 사람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저항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해, 이 말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자, 마귀가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셔야 돼요? 그렇게 확신 없이 하면요, 마귀가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와요. 사람은 안 변해.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진짜 예수 만나면 변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척을 해서 그렇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안 변하는 게 그게 이상해요. 예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해요. 마귀의 거짓말 둘째는 뭐냐?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이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기도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불통이 돼요.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완전 먹통돼요. 진짜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응답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때와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기도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미 기도를 할 때 이때에 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다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아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기도 좀 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해도 안 돼 라는 마귀의 말에 그래 맞아,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맞장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이 되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 그리고 평생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지 물러는 자기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5년 후에 1명이 믿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또 2명이, 그래서 3명이 믿은 거예요. 자, 2명 남았어요. 그래서 이 3명 믿고 4번째 친구를 위해서 또 25년째 되는 해에 25년을 더 기도했고 25년 되는 해에 4번째 친구가 믿은 거예요. 이제 1명 남았어요. 이 1명의 친구를 위해서 또 12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12년째 되던 해에 이 조지 밀러가 천국으로 이민 가요. 이 5번째 친구를 아직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위에 이 5번째 친구가 믿었는데 이 5번째 친구가 기도한 지 52년 만에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어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때와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차고 넘쳐요.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도 기도 응답을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안 돼라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혹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셨다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기도의 줄을 놓쳤다면 다시 기도의 줄을 붙들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도해도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돼. 지금 비록 기도함에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마귀의 거짓말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가 되겠어. 전도가 되겠어라는 이 거짓말은 복음 전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전도가 되겠어라는 거짓말은
성도들을 소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도하기에 나는 충분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주 비행선을 쏘아올린 이 시대에 말한다고 믿겠어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만들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미련해 보이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메시지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한 전도자가 기차를 타고 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말 이렇게 떼기가 참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자기가 정말 예수 믿었던 그 어려운 상황 속 예수 믿었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사람, 저를 위해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 전도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럽니다. 우리 영사모가 추우나 더우나 전도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전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보통 전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삶의 해답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행복의 비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건네는 그 전도지 한 장이 한 사람의 현세와 내세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아직 믿을 사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어떻게 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 전도자의 귀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전도할 자격이 있어? 야, 전도해도 아무 효과 없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믿어? 야, 너 혼자 무슨 전도를 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전에 대고 유혹해요. 거짓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전도자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정말 지금은 믿지 않으나 믿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줄까? 이 사람 누구에게 이 사람을 보내면 이 사람이 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잘 케어할까? 여러분, 정말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내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교회에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전도가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전도하면 믿어. 우리가 어눌하게 말해도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면 믿도록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영생의 출발점입니다.
마귀의 네 번째 거짓말은 자 뭐라고 한다고요? 훈련은 힘들어. 야, 훈련 힘들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마귀가 성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 거짓말에 속으면 훈련을 통한 영적 성숙의 기회를 빼앗깁니다. 군대에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할 때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없는 성숙 불가능해요. 훈련 없는 성숙, 가만히 있으면 성숙해지느냐?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 다 광야 학교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단한 타향살이를 통해서 그 사기꾼 기질이 다듬어져요. 요셉 노예에서 죄수로 자꾸 내려가요. 그러나 그 길이 총리로 올라가는 지름길이었어요.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가 되죠. 다윗 10수년의 도망 생활이 성군이 되는 제왕 훈련 코스였어요. 예수님 유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오합지졸 제자들 예수님과의 동고동락. 우리 지금 교회 제자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2시간 그게 고작인데 제자들은 365일 24시간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제자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3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VIP로 그렇게 거듭났죠. 바울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의 시간을 보냈어요. 디모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기초를 다졌어요. 여러분 훈련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과 같은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영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읽고 이게 지정의가 다 되어야 돼요. 읽기만 해서 우리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읽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야 되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정시기도 하셔야 수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경건과 신앙 성숙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 지금 뭘 배우나?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 가운데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평생 40년 50년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조금만 서운한 일 있으면 삐져요. 그래서 영적 훈련을 통해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따라해 봅시다. 훈련 없이 성숙 없고 훈련 없이 변화 없다. 훈련 없이 변화 없다.
마귀는 자꾸 속삭입니다. 야, 훈련 그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그 기도 훈련 그거 말씀 훈련 하다가 너 죽을 수도 있어. 야, 이 바쁜데 무슨 훈련이야. 야, 지금껏 그렇게 살았는데 괜찮아. 아니에요. 마귀가 훈련은 힘들어라고 거짓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셔야 돼요? 훈련은 유익해. 훈련은 유익해.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더 넓은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거짓말 마지막 5번째는요, 부흥은 끝났어. 그렇게 말해요. 부흥은 끝났어. 이 거짓말은 개인의 믿음을 약화하고 공동체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고도 심리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현실과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행동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겠어요.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힘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물리치고 유다를 위협하면서 유다는 이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위기에 처한 그 상황, 풍전등화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흥과 회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라가 지금 촛불 앞에,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부흥을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흥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 그 사사기 시대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블레셋의 위협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도 영적 부흥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켜요. 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히스기야의 통치 아래 이 유다 왕국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죠.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 그런 질적인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놀라운 그런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도 여러분, 일제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평양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 1월 달 장대인 교회에서 집회 때에 길선주 장로가 친구의 돈을 그렇게 떼먹은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 개인의 회개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공적인 회개로, 전원의 회개로 이어졌죠. 그런 회개와 그런 성령의 체험과 뜨거운 기도의 불씨가 그 평양에서 전국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다 번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와 신학교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갱신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부흥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부흥은 끝났어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부흥은 계속돼.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거짓말에 속게 해요. 제가 이 마귀의 거짓말을 마귀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뒤에 걸 크게 하셔야 돼요. 마귀가 제압되도록. 자, 제가 앞에 갈게요. 사람은 안 변해. 예수 안에서 변해. 잘못됐네요.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하면 응답돼. 전도가 되겠어. 전도하면 믿어. 훈련은 힘들어. 훈련은 유익해. 부흥은 끝났어. 부흥은 계속돼.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마귀의 어떤 거짓말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막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살아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로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